김성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에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참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자식 가까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을 보면 계속 돌보아줘야 되고 또 약도 사줘야 되고 병원에도 데려가줘야 되고 이렇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3명의 딸이 있고 사이가 있습니다만 이 건강한 자식한테는 멀리 떨어져도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보고 싶고 그립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또 직업이 다르고 또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자식이 아프고 병들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식한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시련에 처했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자정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삶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스스로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평생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꼽아보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지난 금토 13, 14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린 꿈씨 페스티벌을 다녀왔어요. 여기는 좀 괜찮았는데 제주도는 장마가 이미 시작이 돼서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밤새 비를 뿌리고 그래서 이 행사가 어떻게 될려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우중에도 불구하고 천막 텐트를 쳐놓고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제주 국제 순복음교회, 그 교회가 땅이 4,000평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넓은 잔디밭 위에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부스들 만들어 놓고 또 음식 부스가 또 얼마나 많은지 거의 한 3,000평이나 되는 그 땅에 행사 준비를 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가수들, 연예인, 또 마술사, 코미디언, 6시 내 고향에 나오는 사회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한결같이 직업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지만 다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연예인들을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 정선희 씨 연예인 있지요. 참 남편과 사별을 하고 지금 연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잠깐 간증을 들었는데도 참 제일 큰 축복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 사별 또 그 다음에 많은 악플들, 그 다음에 나쁜 댓글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오해를 갖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네가 죽였니 내가 죽였니 얼마든지 말이 많잖아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또 주님 만나고 또 좋은 연예인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또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때로는 같이 밥도 먹으면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다시 또 회복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고 또 많은 가수들 여기서 얘기를 듣는데 한결같이 예수님 만난 게 모든 삶의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연히 만나니까 여기 앉아 있죠. 이렇게 뭘 물어요 그런 거. 참, 예수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 한 주간 동안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번 축제에 가서 이 복음 페스티벌, 이 꿈씨 페스티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전체 리더는 우리 박린호 선교사님 리더들하고 보니까요, 와, 그냥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면 뛰어다니면서 전체 행사 관리를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그 우중에도 그냥 난 그렇게 멋있는 드럼, 제가 평창올림픽 그걸 봤잖아요. 혼자 단독 공연을 하는 거, 그거 몇 배 멋있었어요. 비가 쏟아지지요. 그 다음에 조명이 비치지요. 하니까 전 생애 잊지 못할,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보실 거예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는데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저런 열정적인 사람이 그냥 숨소리도 안 들 정도로 그냥 온 사람들이 그냥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제 생에 평생 잊지 못할 영적인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14명이 같이 갔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또 봉사하고,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행사장에 물이 막 고이잖아요. 그거 눈 치우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미는 거. 그걸 하는데 지금 어깨가 좀 이렇게 아프네 보니까. 치우면 또 비가 내려서 또 고이고 또 밀고. 우리 부교육자들 안 데리고 간 게 참 아쉬워요.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수광 목사님도 애쓰고, 우리 그냥 뭐 같이 또 우리 교회가 맡은 건 2개예요. 전체 그 넓은 행사장에 쓰레기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치우는 일과, 또 우리가 비전 낸데 했는 것도 에어부스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에요. 어제는 또 한 명 관리하는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왔는데 노는데 에어부스에 놀다 굴러 떨어진 거예요. 또 울고 막 그냥 그래서 순간이에요, 애들이 다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에어부스를 잘 관리하고 모든 음식 부스가 또 많아요. 뭐 떡볶이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뎅, 뭐 김밥 엄청 많더라고요. 쓰레기를 다 분리해서 이제 처리하는 일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믿은 거, 이거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감사하려면 육신으로 오신 이 말씀, 예수님, 이것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점점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은 정말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오지 않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적 혈통에서 시작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로고스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그럼 영원절에 계셨으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고 밤에 찾아오고 오면은 그 손님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자고 오셨습니까?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기타 행사가 있으면 멀리서 오신 분을 보면은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지요. 저도 장례식을 치러보고 또 우리 세 딸을 이렇게 출가를 시켜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이 와서 축하합니다 하면 뭐 가까이 오신 분들도 다 축가를 받지만 또 이렇게 뭉클하는 게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해외에서부터 와서 우리 자녀와 뭐 축하를 해주고 또 장례식에 와주면 영원히 또 잊을 수가 없지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대학원 1학기였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막내 예담이가 돌이었었던가 그래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기가 부산에 있는데 김광우라고 현대중공업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회장이더라고. 강우야, 너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형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긴, 우리 막내딸 이제 돌인데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울산에서 그냥 바로 출발해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김포공항 통해서 택시를 타고 제가 부천에 있었거든요. 몇 시간 만에 올라와서 형님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 그리고 반지를 하나 가져갔는데 그때 반지가 5만 원 정도 했을걸요. 그걸 놔둘 걸 그랬어. 다 팔아서 이제 그 당시 그 이전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래서 건축 유물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멀리서 오면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하잖아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인류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 최고의 사건, 어느 이벤트와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건이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또 이제 제주의 꿈씨 페스티벌에 가면서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리노 선교사님이 드럼을 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하는데 그냥 눈물 고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목회도요,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들이 그렇게 이쁘게 안 보여요. 이 사람들 없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지 지금 그냥 다 천사 같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이게 다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같이 간 14명이 그냥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냥 태풍이 와서 비행기가 결항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럼 부교육자들이 또 주일날 이거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룻밤 더 여기서 묵고 가자고. 태풍이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6시 40분 비행기인데 우리가 딱 타고 나서 다음 비행기부터 결항이 됐다는 거예요. 해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기가 더 목사님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힘들 거예요. 뭐 다 1부, 2부, 3부 또 근데 올해 또 4부 예배 귀한 또 손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우리까지 딱 탔는데 타고 나니까 이제 결항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오늘 주일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비행기 시간도 잘 맞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오시고 이 사건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묵상이 되어지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온몸의 하나님 갈기갈기 다 찢겨지시고 두 손과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시면 육아를 쓰시면서 끝까지 참아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가슴 속에 점이 오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서 이 땅 오신 이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생기는 거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 이상의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이지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로 탄생하셔야 신성을 갖게 되시고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어떻게 잉태했느냐? 그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자의 자궁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잉태로 인해서 남자의 씨도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비지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믿어지는 사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믿어지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한편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찬양시인 서시로 시작을 합니다. 또 1절에서 1장 8절까지 보면 세상을 향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향한 말씀, 세상을 향한 예수.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빛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요, 어두움은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다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이 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전에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인데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구원의 출발은 성육신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 성육신은 창조 이후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10절 11절에서 보면 세상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고스 바로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세상의 방식으로 오셨다면 로마 황제의 아들로 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로마 황제의 아들은 또 황제가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범한 목세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성육신의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눈만 뜨면 전쟁의 소식,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가장 무서운,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6군데를 공격을 했다 그래요. 지금 전쟁 바다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금 끝나지 않고 있고요. 좀 미국의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참 세계가 지금 점점 심상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구원에, 우리 개인 신앙에,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한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전쟁을 거치고 전 세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서 성육신의 관점에서 전쟁을 볼 수 있고 지금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온 세계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따라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헬라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육체란 악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속박을 하는, 영혼을 속박하는 감옥이라고 보았어요. 육체가 악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 몸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악하다고 하고 영만 선하다고 여기는 이 교리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여러분 쇠퇴했는지 몰라요. 방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은 헬라 사람들, 특히 그리스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헬라인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것이 소위 가연설이었습니다. 가연설. 자, 가연설이란 뭐냐? 이거예요. 예수는 단순히 하나의 환상이며, 예수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몸은 실제의 몸이 아니고 뭐예요? 단순히 유령과 같이 걸어다니는 영이며, 실제로는 배고픔과 피로함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가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연설이 퍼지고 다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이 사건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고,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교회를 거쳐을 해도 가장 적은 숫자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철학의 도시에서.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와 이 가연설이 있었던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해지는 게 쉽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러한 자들을 적그리스도로 규정을 했어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래라 이 하신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또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적그리스도와 이단에게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가 지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게, 우리 이제 성도들이니까 알아야지요. 유신 진화론 때문에 엄청 갑론을박하며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다. 우리 교단은 원래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년에 다시 회의에 붙이기로 이렇게를 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참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또 말씀을 잘못 배우면 또 목회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유신진화론을 주장했던 또 교서를 또 고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해요. 지금 인권위원회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위원회에서 무조건 돌려보내지요. 신앙엔 자유가 있다, 학문엔 자유가 있다. 근데 신학교에서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학문은 다 자유가 있지만 신학은 뭐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우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 신학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신앙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야기도. 그 다음에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신진화론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일단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또 이것을 총회장이 도장을 찍지 않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총회가 엄청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사에 나온 이야기지요. 한 번은 사도 요한이 대중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캐린투스라는 사람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목욕하고 있는 목욕탕으로 들어오는 것을 요한이 발견을 했어요. 요한이 그를 보자마자 즉시 물에서 뛰쳐나와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뛰어나온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적인 캐렌투스가 저 안에 있으니 목욕탕이 무너질지도 모르니 빨리 이곳에서 도망가자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악하게 본 거죠. 저 이단주의자가 있으니, 이 영지주의자, 그리고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으니, 예수를 전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있으니, 잘못하면 목욕탕이 무너질 수 있다, 심판이 내릴 수 있다, 소돔과 고모르처럼 망할 수 있다, 빨리 나와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또 성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그렇게 철저했고, 그리고 금과 옥조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낮아져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을 성육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세상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시작.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 학교, 직장, 사업장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거절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 제주에서 있었던 꿈씨 페스티벌에 이제 노래자랑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보니까 노래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있었는데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비전교회는 어디 가나 극성이야. 보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응원하고 그냥 열심히 참여하니까 생방송 6시 생방부 내 고향 거기 나오는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선물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1박 2일인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양양자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신라 호텔에 와서 그들을 영접하냐고 못 가가지고 전화까지 왔어요. 거기 꼭 가고 싶었다고. 이렇게 은혜가 사모되어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그런 복음 페스티벌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봉사하고 복음과 관련된 일, 하나님과 관련된 일,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물론 건강한 사람들이 곁에 많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세리들, 창녀, 풍풍병자와 문둥병자, 또 기머거리, 또 맹인들, 소경들, 벙어리, 또 귀신 들린 사람, 안진뱅이들, 또 18년 된 환자들, 38년 된 그런 환자들, 수많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비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낭망치 마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를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다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돈 없는 자도 병든 자도 슬픔을 당한 자도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3일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
괜찮다. 술 한 마리를 가지고 와도 괜찮다. 교회 술통을 들고 와도 괜찮이. 진로 참진 이슬로 들어가도 괜찮다. 언제든지 종종을 가져와도 괜찮다. 예.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부자도 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오고 덜 배운 사람도 오고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이 사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꼭 묵상하시면서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테텔레스타이,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셔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골고다 온데게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은